바울의 사도의 권리에 대한 말씀. 사도의 권리가 있는데, 권세, 엑수시아가 있는데 무엇을 내가 버리고 포기했는지, 그럼으로써 무엇을 얻고자 했는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권리죠, 권리를 다 쓰면 좋겠지만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상을 위해서 절제하고 참고 그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얻는 게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냐? 그 얻는 것이 우리에게 상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이 부분을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의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8장에서는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한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내가 고기를 내게 주신 자유, 아디아포라, 자유잖아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먹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뭘 못 먹겠느냐. 그래서 내가 먹었더니 우상 제물을 먹는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저 사람 바울이 저걸 먹네. 먹어도 되나 보지? 우리도 먹자. 근데 바울이 먹는 이유는 뭐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모든 음식이 하나님이 피조물을 다스려라, 그죠? 맡겨주셨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자유함으로 먹을 수 있다. 예수님이 정결하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믿음으로써 다 깨끗하고 정결한 음식으로 우리의 권세, 엑수시아로 깨끗하게 만들어서 먹을 수 있다. 이게 있어서 먹는데 지나가는 사람은 저 뭐야? 바울이 먹으니까 우리도 먹으면 되겠지. 흉내내는 거죠. 바울의 속에 보이지 않는 믿음은 흉내낼 수가 없죠. 믿음도 없이 막 먹는데 먹다가 이거 우상의 제물인데 어머나 저 우상이 나한테 화내면 안 되니까 저 우상한테 신뢰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먹어야지.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상이시여. 아이고 아무개 귀신이시여. 이거 먹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저를 해코지 않을 거죠. 이러면서 먹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발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만든 그 선물로 주신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우상이 나에게 준 것을 고맙게도 먹는구나. 그런데 우상이 나에게 신이, 세상 잡신이 나에게 분노해서 화내면 내가 큰일 나니까 조심하자. 덜덜 떨면서 먹고 있는 거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럴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죽을 때까지 고기를 먹지 않겠다. 신전에서 파는 로마만 해도요. 고린도는 헬라의 철학 도시입니다. 철학은 유실론입니다. 헬라 철학이 무실론이 아니에요. 유실론이에요. 헬라 철학이라는 게 뭐예요? 신화를 믿고 그 신화의 이야기 속에 철학을 녹여낸 겁니다. 그게 헬라 철학. 그래서 헬라 철학은 유실론입니다. 유실론이라는 거는 제우스도 믿는 것이고 비너스도 믿는 것이고 아폴론도 믿는 것이고 포세이돈도 믿는 것이고 또 힘께나 쓰는 천하장사 믿는 것이 헤라클레스도 믿는 것이고 막 다 믿는 거예요. 그거를 다 경배하는 거예요. 그 신들을 다. 그냥 이게 우상 숭배죠. 헬라 철학은 그 이야기에다가 철학을 다 녹여낸 거예요.
이 헬라 철학이 굉장히 형이 상학으로 올라가면 이 잡신들의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그거를 이제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고상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 근간에는 그 신들의 이야기를 철저하게 믿는 겁니다. 담아낸 겁니다. 그래서 헬라는 유실론입니다. 유실론. 오늘날은 그거를 무실론처럼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존재론, 신존재론 이런 게 기독교의 신론에서 다루기 전에 이미 철학자들이 존재론을 얘기했고 신존재 증명 이런 것들을 간혹 이야기를 했고 근데 그것을 예리하게 성경적으로 재조명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만들어낸 사람들이 안셀름, 그다음에 아우구스투스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사람들인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이 가톨릭 쪽에 이렇게 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좀 좋아하지 않죠. 자, 사랑을 위한 자유의 제한을 선언했죠.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왜?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이죠. 자신이 실제로 어떻게 권리를 포기하며 살아왔는지 구체적인 자기 대면, 스스로를 보는 거죠. 그리고 자기와 대화하는 거죠. 독백이라고도 하죠. 자기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기 성찰이죠. 자기를 말씀으로 다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바울이 담아낸 겁니다. 수사학적 질문 4가지를 던집니다. 첫 번째,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고린도 성도들아, 내가 자유인이냐?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지만 로마 도시에서 태어나면서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에 날 때부터 로마인이에요. 로마 사람. 로마인의 길리기아 다소가 길리기아 지방의 수도입니다. 근데 한 지역의 수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로마의 세력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말하자면 평민 이상 중상층의 상당히 좋은 직업을 가진 부모님 밑에서 중상층으로 이제 가죽을 이렇게 피역을 아마도 만들었을 것으로 보고 그 피역의 산물을 가지고 장막, 텐트를 만드는 그 일을 일찌감치 기술로 습득하면서 성경을 연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로마인입니다. 그래서 자유인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혈통적으로 정치적으로 자유인인 노예가 아니면서 동시에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노예처럼 유대인의 말하자면 이제 사냥꾼의 삶을 살다가 율법의 종으로 살다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죠. 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는 감사함으로 그리스도께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써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진 자유민이고 로마의 정치적인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자유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유인인 거예요. 나 그렇지 않느냐? 자, 이렇게 말한 겁니다. 두 번째, 사도가 아니냐? 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다. 아니냐? 기냐? 기다. 이렇게 된 거죠.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죠.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하면서 빛에 눈이 멀었었죠.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 빛이 바울의 눈으로 들어가서 이 안구를 너무 정화를 시키다 보니 이 안구가 그냥 녹아버린 거죠. 어딘가에.
그래서 앞을 못 보는 일시적인 맹인이 되었었잖아요. 그 다음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 너희가 아니냐. 내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 했더니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내가 전도해서 고린도 교회의 기둥들로 세웠던 거 아니냐. 내가 그런 사람 아니냐. 자, 이렇게 질문함으로써 그러면은 이건 뭘 얘기하는 거? 나도 말할 권리가 있고 사도로서 요구할 권리가 있고 다른 사도들이 누리는 것을 나도 누릴 수가 있고 이걸 얘기하려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주 안에서 행한 일, 이게 뭡니까? 결국 외적 증거죠. 너희들이 나의 사도됨의 외적 증거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보이지 않지만 내가 사도로서 일했더니 내가 고린도 교회의 교회 설립자고 또 목회자고 사도로서 너희들을 가르치고 양육하지 않았느냐. 이게 내가 사도라는 외적인 증거 아니냐.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인친 것이다. 스프라기스. 너희가 나의 보증하는 열매다. 도장이고 인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4절에서 아나크리노 비판에 대해서 말하는데 변명, 아폴로기아 변명하다, 비판하다, 변명하다. 법정의 피고처럼 자기를 고발하는 자들에게 변론하겠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고발당한 자의 입장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닐 것 같아. 사도가 뭐 저래. 지금 뭐 사도야. 이렇게.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문제를 삼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법정에서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셈이에요. 자, 나도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엑수시아가 없겠느냐? 합법적인 권한이 나에게도 있다. 마땅히 고린도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아서 쓸 권리가 있다. 나도 너희들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고린도 교회 설립자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고 너희가 파송해서 나는 선교사로 다니는 것이고 너희는 나의 선교비를 대줘야 되고 나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그 권리가 나한테 있다. 하지만 고린도의 대적자들은 바울이 생계비를 안 받아갔어요. 안 받아갔어요. 내가 벌어먹지 뭐 고린도 성도들 그거 달라고 해서 내가 살 게 뭐야 하면서 자비량 선교를 했어요. 자비량 선교를 한 것은 물질의 시험에 들지 않고 교회의 재정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할까 봐 바울이 성도들을 배려한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헌금해 준 것은 다 모아가지고 보다 선교비로 더 선교지의 선교 활동에 유익하게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에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의 과부들 고린도에서 살다가 남편이 죽었고 나이가 들면 누가 돌봐주냐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마지막 돈을 챙겨가지고 예루살렘까지 힘이 있을 때 배편으로 가거나 걸어서 가거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날마다 가서 기도하면서 성전에 새벽기도 기도 헌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 여자들의 그의 삶이었어요. 인생 계획이었어요. 나이가 들면 벌어먹을 힘도 없으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나눠주는 과부를 위한 헌금통이 있거든요. 그 헌금통에서 이제 과부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이런 거기에 이제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자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자식들이 뭐 그걸 해주면 자식들을 떠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단 말이죠. 자, 거기에 돈을 보내주는 일을 너무너무 신경을 많이 써요. 왜? 이방인들의 교회와 예루살렘의 교회 간에 그 사이에 있는 엄청난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이 복음의 장벽을 허물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은 이방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자기들이 보낸 할머니들을 생활을 그래도 책임질 수 있는 최소한의 그거는 성의를 보여줘야 한다라는 게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이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좀 풍요롭게 이렇게 도와주면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그 혈통에 대한 우월감이나 이런 걸로 차별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죠. 이걸 바울 사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 자, 그러면서 내가 권리가 없어서 안 받은 줄 아느냐?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나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지만 나는 내가 안 받았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주신 합법적인 권리가 있는 거예요. 바울도 있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권리, 엑수시아를 부여받은 거죠. 이 자유와 권리의 외적 증거로서 나를 통해 살아난 영혼들이 증거, 내가 사도라는 증거인 너희들이 나의 먹을 것과 선교비를 해결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를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스스로 포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바울이 포기한 것처럼. 진짜 강한 사람은 내 권리를 끝까지 내 거야, 내 거. 나는 이렇게 인정받아야 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왜 나를 몰라줘? 이걸 주장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린애기인 거예요. 너무 어린애기인 거예요. 성장하면 뭐 나만 생각합니까? 나 말고 약한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교회를 세울까? 이런 거를 고민하는 사람이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지.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어. 너무 애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양식을 안 먹어서, 밥을 먹지 않고 맨날 젖만 먹어서 모유같이 부드럽고 그저 칭찬 일색에 그런 것만 받아 먹으니까 크질 않는 거예요. 근데 밥을 먹기 싫은 것도 먹어야 되고 양분 섭취를 위해서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먹은 만큼 너 밥값 해! 하면 일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하면서 크는 거잖아요. 어른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성장한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5절 6절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네.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나라고 없겠느냐? 두 번째 권리죠. 첫 번째 권리는 뭐였어요?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나에게도 있다. 두 번째는 나도 결혼해서 아내를 데리고 가정을 이루면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두 번째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게바가 그렇게 했어요. 아내를 데리고 선교지를 다니면서 전도를 했고요. 바나바와 바울은 총각들이었어요. 나이가 지긋한데도. 55년 정도거든요. 이 편지를 쓸 때가. 그 예수님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두 사람 다. 바나바도 바울도. 이 사람들도 이제 50, 60이에요. 50, 60. 50대. 그러면 상당히 나이도 있는 거고 그 당시 수명이 그렇게 오래 살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특별하게 뭐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은 오래 사는데 문제가 없었겠지만 대체적으로 군인도 많고 뭐 일도 험하고 사고로 죽고 이래가지고 평균 수명이 상당히 낮을 때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원리는 결혼해서 선교 여행을 아내와 함께 다니는 거. 아내의 채집비까지도 받아내야겠죠. 그렇게 했어요. 이를 위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을 언급하는데 베드로를 언급하고 베드로의 아내를 언급하고 바나바를 언급한 거죠. 바나바 구브로 출신의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은 원래 레위인들은 11조를 받을 수 있잖아요. 레위인들은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로부터 11조를 받고 그 대신에 뭘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한테 성경을 가르치고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소통의 어떤 행정 시스템에다가 걸어야 돼요. 레위인들이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이거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아주 자연스럽고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되지 않잖아요. 공무원 시험을 쳐야 되고 뭔가 자격을 얻어야 되고. 유대 사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유대인으로 어디에 있든지 레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면 나는 유대인들의 삶을 다 챙겨주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아주 깨어서 철저하게 그 일을 해야만 했었어요.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대신 뭘 받아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번 것을 모아서 이 바나바 같은 레위인들한테 11조를 줘야 돼요. 그러면 11조를 직접 받아요. 직접 받아. 11조가 이제 매년 드리는 11조가 있고 그 다음에 3년마다 드리는 11조가 있었죠. 그리고 안식년마다 드리는 11조가 있고 이런 11조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유대인들은 사실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실행을 원만하게 순종하지는 않아도 믿음을 잘 보존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삶을 살아갔어요. 자, 그런데 바울도 바나바도 교회에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자비량 선교로 애썼던 거죠. 그래서 텐트 메이커였어요. 텐트 메이커. 가죽으로 천막을 만들어 가지고 천막을 치는 거죠. 오늘날에야 뭐 비닐도 있고 원단, 뭐 가지가지 원단들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원단이 어디 있어요? 석유 제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전히 가죽 제품이 가죽 제품. 가죽 말고 넓게 펴서 천처럼 쓸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털을 짜가지고 염소 털로 이렇게 직조를 해가지고 만드는 텐트도 있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해서 돈 버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한 거였지만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에게는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에요. 험한 노동은 노예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층민, 우리나라 양반들이 그렇게 생각했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대적들은 바울이 밤낮으로 천막을 만드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 일꾼이야 뭐야? 사도라면서 맨날 텐트나 만들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사도직을 의심하고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7절 12절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도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네. 소들을 위해서 한 말씀이겠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한 말이 아니겠느냐. 소가 일할 때 망을 씌우지 말고 일을 막 하다가 이제 뭐 풀이라도 있거나 곡식이라도 있어서 배가 고파서 그거 뜯어 먹으려고 그러면 줘라. 그 정도도 못 주느냐. 이렇게 말한 거죠. 하물며 소한테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배가 고프면 당연히 교회에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100번 지당한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지금은 한국 교회는 사실 예수님의 교회의 큰 교회, 하나의 교회죠. 유니버셜 처치. 하나의 교회. 이 개념이 너무 약해요. 지교회, 로컬 처치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자면 교회들이 공동으로 생활비를 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처럼 교회의 쏠림 현상이 노골적으로 나타날 때 목회자들은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주의 종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은 당연히 목회자들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죠, 잘. 네. 자기 교회에서 뭐 부서를 맡거나 교구를 맡거나 선교사로 파송하거나 이럴 때 신경 쓰고 이제 좀 되는 교회는 마음이 좀 그래도 잘 베푸는데 마음이 쓰는 교회는 선교지로 보내고 주변 교회로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제도적으로도 돼야 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예종교 목사님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월급을 받잖아요. 월급을 받으면 월급만 받는 게 아니라 뭐 수당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한 번은 이렇게 한 번씩 그러시는 것 같아요. 몇 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신흥동 팔각정 옆에 있거든요, 교회가. 성남시 신흥동 팔각정. 그 옆에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 집은 어디냐면은 희망대 공원 밑에 있었어요. 희망대 공원. 그러면 거기까지 그 다음에 산을 하나 넘어 그 산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팔각정이 이렇게 있는 신흥동 산이 있고 중간에 여기 산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희망대 공원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희망대 공원은 뭐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 동안 목사님이 여기에서 꼭대기에서 이제 집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서서서 내려가다 보면 여기도 교회 있고 여기도 교회 있고 교회가 몇 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큰 도로를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 산을 올라가서 넘어간 다음에 저 가면 옛날에 조은행인가 아니 조은행이었던 것 같은데 그 은행 뒤편에 있는 삼부 아파트인가 무슨 아파트가 있어요. 그 아파트에서 사셨어요. 가다 보면 교회들이 너댓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가다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월급은 나올까? 저 교회 목사 월급은 받을까? 그러면서 월급 받은 날 그걸 가지고 가다가 슬쩍 주고 그러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예종교 목사님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목사님은 아니 같은 동네에서 목회를 하는데 전부 성도교회만 오는데 성도교회는 자리가 모자래 그냥.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교회를 가면 얼마나 좋겠냐고. 가라고 해도 안 가.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들은 어떻게 사냐고. 그러니까 가서 자기가 받은 월급을 나눠주는 거예요. 몇 개 교회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 돌아가신 일찍 권사님도 11조를 권사니까 충남 서산 명지감리교회예요. 명지감리교회에 11조를 드리는 거죠.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1950년대, 50년대, 60년대. 이때 한 아버지가 69년쯤에 돌아가셨을까? 68,
68년쯤, 68년쯤, 7년쯤에 돌아가셨어요. 그 당시 교회가 명지에만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쪽으로 넘어가면 화곡리에도 교회 있고 기은리에도 교회 있고 또 저 아래 가면 또 교회가 몇 개가 서너 교회가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는 살림을 어떻게 하냐 말이죠. 목사님과 자녀들이 어떻게 사냐 말이에요. 그래서 11조를 하나만 하지 않았어요. 이분은 폐결핵 걸려가지고 켈로 가면서도 어떻게 해서 11조를 모아가지고 본교회에다가 11조를 하고 화곡교회에다가도 11조를 하고 왜? 그 교회를 누가 먹여 살려냐고. 그 교회 전도하는 목사를. 그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걸로 저는 보여지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의 교회의 신학이에요. 성경의 정신이고 가르침이에요. 모두가 예수님의 교회예요.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명지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이고 화곡감리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 교회도 신경 쓰고 이 교회도 신경 쓰고 저쪽 교회도 신경 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걱정하는 거를 누가 그 걱정을 덜어주냐고요. 은혜 받은 자가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 그러니까 이런 정신이 말하자면 바울의 정신인 거죠. 그래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자녀를 위해서 더 학원, 강사, 개인 교수 얼마나 해주고 싶은 게 많겠어요. 애기들을 키우면서. 애가 막 5이나 됐다고. 5이나. 그 5명의 자녀를 키우고 어머니를 모시고 그리고 아내가 있으시고 사모님이 있으시고 그러면 식구가 9식구인가 뭐 그랬다고 그랬어. 그 고모도 계시고 해가지고 그런 분들의 생활비도 돼야 되고 주변의 목사님들의 삶도 챙겨야 되고 그러니까 늘 넉넉하지가 않아. 근데 교회가 먹고 사는 거를 책임져 주니까 굶어 죽을 걱정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예. 예종규 목사님. 윤동도 목사님은 또 어떻게 할게요? 윤동도 목사님은 개척교회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배운 게 있으니까 부대에서 월급 받으면 얼마나 받았겠어요. 그때 중사 때부터 그 교회 다녀서 중사 사모봉 때 사봉 올라갈 때 제대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적금을 들잖아요. 적금을 들면 적금을 받아가지고 한 번은 집으로 보내고 한 번은 교회에다가 바치고 목사님 등록금으로 내드리고 이런 식으로 내가 뭐 굶어 죽을 일도 없고 뭐 내게 뭐 필요 있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다 그렇게 하는 거지. 왜? 아버지를 봐도 그랬고 예종교 목사님은 나중에 일이지만 그러셨고 윤동도 목사님도 다 그냥 교회를 위해서 자기 게 어디 있어. 그냥 다 교회 거지. 그게 우리 한국교회에 본받아야 할 모습들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오늘날 대형교회가 교회 짓느라고 삐까뻔쩍하게 쫙 올리고 자기 교회 빈자리 텅텅 비워놓고 그거 채우려고 다른 데 신경 쓰지도 못하고 벼락같이 전도대 구성을 해가지고 이게 무슨 교회야 이게. 잘못된 거를 몰라. 왜? 젖만 먹어서 그런 거예요. 젖만 먹어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애기들을 만들어놨다. 애기들을. 무책임한 거예요. 거시적인 교회를 우주적인 교회를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거냐고 이게. 자기 비용을 내서 군복무하는 자가 있겠느냐. 포도를 가꾸고 열매를 먹지 않는 자가 있겠느냐. 양떼를 기르면서 그 양의 젖을 짜서 먹지 않겠느냐. 모세의 율법에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으니 너희들에게서부터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것을 그리고 전도에 필요한 것을 받아 쓰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게 과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13절 14절입니다.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자, 바울은 구약 성전 시스템을 근거로 제시한 거죠. 성전에서 레위인들이 제사에 헌신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분깃이 있어요. 화목제를 드리면 특히 오른쪽 뒷다리인가 그래요. 그 오른쪽 뒷다리인가가 제사장에게 돌아가거든요. 그렇게 자기 분깃이 있어요. 그걸 먹고 가족들에게도 가서 같이 먹는 거예요. 성전으로 불러서.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11조도 받아서 살아가기도 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그들의 기업이다. 왜? 다른 지파는 땅을 받아가지고 농사질 땅이 있고 다 살아가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받을 11조를 그들을 먹이는 먹여 살리는데 나눠주겠다. 내가 그들의 기업이 되겠다. 이렇게 하신 거죠. 자, 예수님은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마태복음 10장 10절.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복음 10장 7절. 그러므로 이 시대의 사역자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자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게 주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바울은 이렇게 편지 쓰는 게 오해받을 수 있다는 걸 신경 쓰고 있어요. 사도적 권리를 포기한다고 말했더니 사도도 아니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참 진짜 사도가 겸손해지면 어떻게 되죠? 그 겸손을 본받아서 나는 그 밑으로 더 아이고 하면서 더 이제 서서 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오늘날 목사가 겸손해지면 장로님들이 목사님 봐라 하면서 이렇게 가지고 깜본단 말이죠.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 이거지.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장이 권위를 가끔은 포기하잖아요. 그냥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지. 되겠느냐 말이에요. 고린도의 성도들과 바울 사이엔 소통을 가로막는 벽이 엄청 높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자기의 권리를 교회에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그리고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권리를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천막을 꿰맸던 거예요. 꿰매서 크게 만들어서 덮는 그런 식으로 천막을 만드는 거죠. 왜? 자신의 권리보다 교인들을 향한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사도로 자격이 없다라는 비난을 받으면서조차 기꺼이 감당했던 겁니다. 또 그에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영적 권위와 복음의 능력이 중요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요소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반감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죠. 근데 사실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뭐가 복음의 바울 사도가 카리스마를 가지고 어이 아무개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쫄잖아요. 성도들이 쫄잖아요. 이게 복음을 위해서 제대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나요? 네? 이제 목회자가 권위를 딱 지켜가지고 딱 하면 찍소리도 못하는 거.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뭐 어디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지만은 상당히 카리스마를 그렇게 해서 만들어. 이게 복음의 진리 그런 것일까요? 복음의 권위를 지켜내는 것일까요?
근데 바울은 그런 식으로 안 했다는 거죠. 오히려 사도의 권리, 이 카리스마를 발휘하지 않고 엑수시아, 권세를 막 나타내지 않음으로써 저기 무슨 사도야. 지금 목사가 뭐 저래. 라는 비난을 들을 때 그게 뭐라는 거예요? 복음의 권위,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완전 역설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대부분 이 바울의 입장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카리스마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목회자가 카리스마가 있어야 교회가 질서가 잡히고 교회가 부흥하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한 번씩 막, 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성공적으로 목회도 하지만 끝에 가면은 다 고통을 겪습니다. 네. 김창희 목사님 서울에 광성교회요. 이야, 카리스마가요. 4만 명인가 이제 교인들이 모이는데 목사님이 성도 여러분 하면서 성가대 누가 졸라고 그랬어요 하면서 그냥 막 핀잔 주기 시작하면은 막 짤쩔매는 거야. 그냥 장로들이요 목사님의 그 위세에. 그런데요 교회가 그냥 4분 5열 그 장로들이 은퇴할 때 그 목사님을 골탕 먹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시끄러웠어요. 한 15년 이상 20년 정도 됐겠네. 이런 교회가 하나둘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바울 사도로서는 상상조차 못할 일이에요. 오히려 바울은 만만하게 여기고 덤벼들고 쫓겨나고, 목사가 실수해서 쫓겨난다? 목사가 자기 권위를 찾지 못해서 성도들에게 쫓겨난다? 그게 뭐다? 복음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한다. 왜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거니까. 목회자가 지킬 거는 자기의 권위나 교회의 겉으로 드러나는 권위가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예수님의 그 정신을 교회에 배어나오게, 교회에서 배어나오게, 그렇게 목사가 당하고 쫓겨나가고 그러는 거를 내가 복음의 진리를 지켜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진짜 수준 높게 성경을 읽으면 진짜 신앙생활이요 대충 할 수가 없어요. 예. 참, 기가 막히죠. 바울이 뭐 어디 권위가 없겠어요. 말씀을 얼마나, 예? 막 그냥 부르짖으면 뭐 누가 감히 바울에게 덤비겠어요. 근데 바울한테 그냥 다 따지고 덤비고 했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지 않은 문제예요. 자기 배만 위하고 훌륭하게 단장한 교회 지도자들은 권력자들의 주변을 서성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복음의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경외심의 대상이 되었을 때 자기도 뿌듯해지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근데 목사들이 여기에 다 넘어간, 저도 그런 거에 그냥 쉽게 넘어갈 가능성이 엄청 많은 사람이죠. 16절 18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 사도가 자기의 이 엑수시아, 그죠? 이 카리스마를 드러내고 주장하지 아니함으로 성도들에게 만만하게 보이고 심지어는 사도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이러는 것이 내게 뭐가 된다? 상으로 온다. 18절이죠.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했다. 월급 받지 않고 전했다. 이랬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있는 이 권리를 내가 요구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았다. 그것이 뭐다? 내가 받을 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진 거니까.
바울은 자신의 전도 사역을 내가 남들보다 대단해서 혹은 내 의지로 선행을 베풀듯 복을 전하는 게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강권적으로 사로잡혔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끌림에 의해 부득불 전한 것이므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미칠 것 같아서 내가 화가 아주 이거 뭡니까? 아주 불행이죠. 내게 불행이 닥칠 것 같아서 나는 그렇게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상을 바라고 대가를 바라고 일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앙케 부득불 할림이라 거역할 수 없는 강제성, 필연성, 거룩한 부담감.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예레미야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가 설교를 하면 다들 조롱이 나는 거예요. 누가 예레미야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이고 주여 죄인이옵니다. 주여 회개하나이다. 언제 그랬냐고. 네? 이게 예레미야. 얼마나 예레미야가 얼마나 두꺼운 책입니까? 52장까지 있어요. 거기에다가 예레미야 애가까지 있어요. 애가 6장까지든가 몇 장까지 있죠. 와, 이런 예레미야의 어마어마한 분량, 이사야서, 예레미야. 근데 그 예레미야가 설교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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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야, 주여, 믿습니다, 주야. 이래도 시원찮을 판인데 뭐야 저거 또 저 예레미야 저거 또 목소리 하는 거야. 따가 버리는 거예요. 왜? 예레미야가 나라의 멸망을 얘기했거든. 예루살렘이 멸망할 걸 얘기했거든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그랬거든. 오늘날로 치면 중국이 들어오면 중국한테 항복하라. 미국이 들어오면 미국한테 항복하라거든. 저는 미국한테 항복하라 하고 싶죠. 미국한테 뺏긴 거는 다 되찾을 수 있지만 중국한테 뺏긴 거는 힘들 수가 있으니까. 이번에 이제 선거 부정 문제를 잘 뚫고 성도들이 진짜 아주 그냥 맹렬하게 기도해서 알았다. 내가 어찌 대한민국을 포기하겠니?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이러시면서 해결해 주시면 너무 좋겠지. 근데 교회는 잠잠한데 몇몇 교회만 조금 말하지 금난교회. 교회는 잠잠한데 이제 학생들이 지금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교회가 어떤 상태에 빠질 거라는 게 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부정선거라는 것으로 국민의 주권을 강탈한 도적들에게 아부나 떨던 교회를 누가 편들어 주겠어요. 네? 새로 구성되는 새로운 나라에서 무슨 교회를 도와주겠냐고.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급성장을 하고 한국교회 저도 아주 끔찍하게 생각나요. 군대 가서 매도 맞고 교회 다닌다고 막 진짜 고난도 많았지만 제가 말 한마디 하면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의심을 안 해요. 쟤는 거짓말할 애가 아니다. 다 알아.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그냥 그렇게 패고 할지라도 도둑질할 놈이 아니다. 이런 건 100%야. 누가 그걸 의심해? 그럴 리가 없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지금 교회가 세상에 그런 식으로 영향력을 끼치냐고요. 교회가 이권 다툼에 세상과 서로 경쟁하고 안 뺏기려고 난리를 치는 게 교회로 보인다고 지금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17절 바울은 당시 고대사회에 고용된 일꾼, 청지기, 즉 품꾼과 종의 개념을 대조해서 자신의 직분을 설명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스스로 직업을 선택하듯 복음을 전파한 것이라면 하나님께 보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사도의 직분은 주권적 부르심에 의한 사명이니 사명을 맡았노라. 청지기의 직무를 위탁받았노라. 주인에게 부름받아서 일을 맡았으니 뭐를 대가를 달라고 하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행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하는 거죠. 바울에게 복음 전파는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인 취미나 선택 과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과 직결된 전공 필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다메섹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순간 그는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던 겁니다. 따라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은 공로가 아니라 핏값으로 산 종의 당연한 도리였던 것이죠. 현대사회는 대가와 보상에 익숙해져 있어서 교회에서조차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사명의 본질과 청지기 정신에 해이해져 있습니다. 이를 일깨워주는 자가 참된 지도자죠. 넘어가서 19절에서 21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에게 맞춰서 자기를 낮췄다 이런 말입니다. 단지 비천해지기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종이 되므로 그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는 유대인들을 얻고자 유대인같이 됐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생명들을 대했던 것입니다. 자, 유대인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할례가 아닌 믿음의 법으로 아브라함의 참자손이 되었지만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어서 내가 유대인처럼 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죠. 예루살렘에서는 다른 네 사람과 결례를 행하고 머리를 깎는 비용도 대주었죠.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바울은 그 일을 안 해도 되지만 예루살렘 교회와 헬라의 여러 도시의 교회들이 척지거나 반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하는 걸 최대한 맞춰줬던 거죠. 유대인으로서 혈통의 미련이 있어서도 아니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도 아니고 오직 그들 중 몇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었고 이방 지역의 교회, 유대 교회의 연합을 위했던 것이죠. 또 바울은 그리스도의 새 계명 아래에 있기에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행하였던 것입니다. 반대로 율법 없는 자들인 이방인들에게는 그들과 같이 율법 없는 자 같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전도하러 다가갔던 거예요. 22절 23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람을 얻는다라는 말은 최후의 심판과 함께 멸망할 사람들을 구출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을 구출하는 일은 시급한 일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쉬지 않고 전진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 나라, 여러 언어로 높여질수록 모양도 점점 다양해질 수밖에 없겠죠. 바울은 다양한 복음의 방향에 맞추어서 자신도 여러 모습으로 참여하려 했습니다. 약한 자들이란 신학적으로 믿음의 분량이 미성숙해서 우상의 제물 문제로 양심이 꺼리끼는데도 가서 주워 먹었던 그들을 위해 바울이 내가 그렇다면 죽을 때까지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했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을 말해요.
바울은 강한 자였으나 약한 영혼들을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그들을 믿음 안에서 얻으려고 정죄하거나 가르치려 들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고 낮추었던 겁니다. 이처럼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됨으로써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의 일념은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낼 수만 있다면 자신의 체면, 지식, 자존심, 헬라의 품격, 유대적 배경 등을 언제든지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십자가 복음이라는 본질을 전하기 위해 문화 관습이라는 비본질 아디아포라 영역에서 완벽한 자유와 유연성을 발휘했습니다. 대적들은 이걸 보고 아유 저 바울은 일관성이 없어 요랬다 저랬다 어느 장단에 맞춰 하고 비난했죠. 하나님 보시기에 바울은 가장 일관되게 사랑의 법을 따랐던 거죠. 보는 사람은 어느 장단에 맞추라고 그러느냐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일관된 그 방법을 따랐기 때문에 항상 바울에게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 기준이 있었던 거죠. 자,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되었습니다.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한치 타협도 하지 않았지만 비본질적인 문화, 관습, 체면, 스타일,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유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눈물로 고백하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다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함으로 영광의 복음에 참여했던 겁니다. 바울의 전도의 열정이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 불길처럼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의 고린도서를 목회하면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 복음을 잘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담아내어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 귀에 들을 수가 있었나이다. 바울의 여러 모양으로 전도했던 그 모습대로 저희들도 누군가를 전도하고자 할 때 내 모습이 기준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기준으로 삼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섬기는 자, 낮아지는 자, 겸손한 자로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